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 수요 말씀 공방 그리고 또 이어 주일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존재로서 선물 받은 새로운 삶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 삶을 누려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 말씀들을 함께 다뤄 보려고 합니다. 본문 주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주의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가다 보면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저희는 이런 설교 주제의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저희는 주일날 말씀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핵심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새롭게 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새롭게 됨을 어떻게 누리며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살펴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17절로 19절까지에서는 마음의 허망함이 가져다 주는 비극을 분별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음의 허망함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방인이 갖는 영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은 다른 의미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즉, 이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옛사람의 영적인 특징으로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혈통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혈통을 말하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언약에 속하지 못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본인이 충분히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못하든 자신의 욕망과 죄의 지배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거나 알 수 없는 존재를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은 에베소서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글은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 바로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은 혈통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또 맞지만 동시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약속에 연결된 존재, 아니면 연결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을 이방인이 가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허망함을 가진 이방인의 특징, 이것이 가져다주는 비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주제는 20절로 24절인데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도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주제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25절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7절로 19절은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인 허망한 마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허망한 마음은 이방인과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허망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허망한 마음은 뭐 철학적인 허무함,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 공간은, 그 마음의 그 비어있는 공간은 원래는 하나님이 채워 놓으셨던 곳인데,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인 거죠. 바로 이 허망한 마음이 이방인의 영적 상태고,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는 허망한 마음은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7절로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이 박스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과 함께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허망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이방인, 옛사람의 길,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굳어지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영적인 지혜, 총명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망가진 영혼은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더욱 방탕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온갖 종류의 부정함, 죄악을 더욱더 탐하게 하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요 17절로 19절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의 상태에서 그 삶이 마음의 허망함에 끌려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7절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방인의 마음에 움직이는 역동이 마음의 허망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허망함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17절이라면 마음의 허망함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내면 가운데서 작동되는 이야기가 18절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역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19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의 영적인 굳어짐의 상태,
영적인 내면의 상태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알 수 없어요.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더 커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짐으로 굳이 하나님을 알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더욱더 멀리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 내면의 상태가 18절이라면 이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점점점 그들의 삶의 현실을 그들의 몸과 그들의 육체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즉 방탕함과 죄 가운데 본인을 놔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9절이죠. 즉 이방인의 영적 상태는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들의 영적 내면은 18절의 상태인 거고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물리적 현실은 바로 19절에 있는 죄 가운데 방치되어져서 더욱더 죄를 탐하게 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 바로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허망한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파괴한다라고 단언하죠. 결국 이방인, 옛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허망한 마음은요,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둘째로 허망한 마음에 지배당한 영혼은요, 하나님을 감각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상실한 영혼은 결국에 어떻게 하겠어요? 최종적으로 영혼을 그리고 그 몸을 파괴하는 자기 타락과 자기 방임, 방종, 죄악에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의 사람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채울 하나님의 대체제, 다른 하나님, 바로 가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사람이 있겠죠. 이 종교적인 사람은 외부 의존적인 사람으로 외적인 것으로부터 자기 만족과 위안을 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종교적인 사람, 외부 의존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체자로 보통 가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방불할 만한,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죠. 이게 여러분 팀 켈러가 말하는 우상입니다. 돈, 권력, 아름다움, 명예, 영향력 등등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이상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 충분히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비종교적인 사람인데요. 이 비종교적인 사람은 외부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체제로 다른 것을 외부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대체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 비종교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숭배에 기초한 자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은 타인이나 어떤 사물을 숭배한다면 반대로 비종교적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4절은요, 이런 주제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17절로 19절의 이야기는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런 존재였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적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으로부터의 공포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바울의 진심은 저는 20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 새로운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로 24절의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껏 예수를 듣고 예수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부패하게 하는 옛사람, 이방인, 예전의 자아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짜 의로움과 진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원유맨, 새로운 자아를 입으십시오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사람을 벗는 일도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이 어떤 상태의 사람이며 옛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옛사람의 상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비극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히셨는데 새 사람을 입히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권면한 일은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거죠. 과거 이방인, 옛사람, 옛 자아가 반응하던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자리, 그 국면에서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작동되도록 사랑을 연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25절로 32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이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자각하고 새 사람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 삶을 연습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32절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의 현실이 되는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드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새 사람은 그 삶의 동일한 자리, 삶의 국면에서 거짓이 아닌 참된 것, 바로 진실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는 옛사람은 분을 내는 자리였다면 새 사람은 분을 품지 않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은 더 직접적이에요.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남의 것을 탐하던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해요. 하지만 새 사람은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었다면 새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확증시키시는 인치심을 누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소유한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연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25절로 31절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우리의 현실에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오히려 이웃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는 새 사람의 연습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분노가 하루를 넘김으로 악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마세요. 이것은 분노가 죄나 악이 되지 않도록, 즉 악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새 사람의 연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입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적절히 해서 남에게 은혜를 전하십시오. 이것은 말을 통해 사랑을 만드는 새 사람의 연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꼭 기억하면서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표현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허망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 옛 사람에 대한 과감한 단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의 열망을 꿈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은 은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옛사람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서 사랑을 연습하는 삶을 통해 새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대화 안에서 주일날 안으로의 질문,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질문 하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공경 소모임 안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허망한 마음에 불이 켜지는 때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아마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일 때인데, 성경이 말하는 허망한 마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틈타는지를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해결해 오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쾌락적이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스트레스를 나는 어떻게 보고 해석하며 새 사람으로서 풀어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허망함을, 인간의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인한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수준이었다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허망한 마음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허망함 그 자체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허망한 마음을 넘어 압도적인 허망함 그 자체입니다. 그 허망함을 뛰어넘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무엇을 바꾸기 원하시는지 겸손히 묻고 대답해 봅시다. 이 질문을 우리 공경 소모임에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허망한 마음을 넘어서 압도적인 허망한 그 자체를 경험하시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즉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만물을 없이 하시고 새로 무엇인가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고 오염되어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새 창조의 구원의 방식으로 옮겨 놓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소위 유죄한 자가 아닌 무죄한 자인데 무죄한 자로서 유죄한 자의 모든 죄와 범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거죠. 이것만큼 허망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것을 위해서 친히 죽음까지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허망함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 허망함을 뛰어넘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 놓으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허망함을 뛰어넘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무엇을 바꾸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 번씩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의 복음대화 질문들은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질문해 보시고 삶을 나누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기도 제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나누고요.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여러분 각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무엇을 내어 주셨고 무엇을 감당하고 삼키셨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옛사람 욕망 어린 자아와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의 함정에서 떠나게 하소서. 허망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을 정확하게 간파하게 하시고 옛사람에 대한 과감한 단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순전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열망하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은 은혜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하소서. 옛사람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진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무엇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대 본성과 죄성을 벗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동이 필요함을 명심하게 하소서. 마치 지구를 벗어나려는 우주선처럼, 마치 관성을 거스리는 거대한 힘처럼 옛사람을 미워하고 새 사람으로서 사랑을 연습하는 삶을 온전히 갈망하게 하소서. 새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